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우리 총회에서 이번 매월 8월 첫째 주를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이단 사이비의 심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조사 결과죠.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는 신도수가 약 60만 명입니다. 많죠. 또 이단 사이비는 우리 기존 성도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을 해서 또 자신들의 신도를 위장 전입이죠. 위장 전입으로 시켜서 기존에 있는 교회를 무너뜨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일을 하고 있고 또 올해 위원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단 사이비의 이런 피해가 심각하구나. 우리 교회는 이단 사이비의 그런 심각한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피해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1부, 2부, 3부를 했는데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3부 예배 끝나고 어떤 성도님이 찾아오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들어와서 위장 전입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워낙 우리 교회가 좋다 보니까 크게 일어나지 않고 몇 사람만 데리고 나갔다 하더라고요. 찬양대에서 있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단 사이비의 세력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잠시 동영상을 볼 텐데요. 우리 총회 이단 사이비 위원회에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동영상을 보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년간) 신천지에 몸담았다가 몇 년 전 탈퇴한 A자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컸던 차에 신천지의 성경 공부를 접하고 빠져들게 됩니다. 평소에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았던 점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이나 요한계시록 같은 특히 예언 같은 부분들, 또 비유 같은 부분들이 평소에 제가 궁금했고 알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신천지에서 그것을 마치 다 꿰뚫어 보는 듯한 그렇게 가르침에 굉장히 놀랐고, 신천지인지 모른 채로 미혹당하기도 하지만 신천지에 빠진 친구를 구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덫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신천지에 빠졌던 친구를 이제 구하려고 이 전도사한테 따져 물으려고 온 것인데 성경 말씀 하나하나 한 절 가지고 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니까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이단이랑은 굉장히 다르고 되게 성경이 그들의 해석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신천지 사람들은 처음에 신천지라고 말하지 않고 우연한 만남과 친절한 상담, 나를 이해해주는 좋은 사람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신천지임을 밝히는 여부와 상관없이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는 아주 오랫동안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목표로 정해 정교한 그물망으로 올가매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학원을 다니고 있고 심지어 어떤 이성을 좋아하는지, 그게 부모님은 교회에서 열심히 형인지, 만약에 신천지가 밝힌 것을 드러냈을 때 어떤 부분이 위협이 될 요소인지 많은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놓고 일단 한 번 발을 디딘 후에는 관계와 죄책감, 거짓 정보로 사람을 협박하며 조직을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굉장히 저주를 받는다는 그 신천지의 교리도 굉장히 무서웠고, 또 성격상으로도 뭔가 그 조직에 어떤 반대하는, 반항하는 그런 심리를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 배움이 복음의 자유가 아니라 끔찍한 영적 종살이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자유를 찾아 탈퇴한 후에도 탈퇴자들은 어려운 시간을 겪습니다. 거짓에 속았다는 죄책감과 직장, 가족을 다 버린 후에 피폐해진 생활터전이 이들을 맞습니다. 젊은 시절을 거기에 다 바쳤다 보니까 굉장히 허무함이 밀려왔었어요.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죄는 스스로 엄청 할 거예요. 저도 이제 탈퇴하고 나서 자살 시도를 최선을 다해서 했거든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것 자체가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을까?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닌 누구나 신천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방하는 것은 물론 탈퇴자들에게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 것도 교회의 역할입니다. 야, 신천지가 얼마나 지금 교묘하게 우리한테 다가오는지 알아? 라고 잘못된 것과 경각심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면 아, 그런 거 왜 가? 너 진짜 바보구나.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니까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점점 다물어지게 되는 거죠. 죄송하지만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누구든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이야기고 누구든지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기적적으로 만난 그런 교회에서 제가 엄청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교회에서는 신천지 탈퇴자라고 해서 뭔가 적대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서 더 신앙생활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장 교리로 오늘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경계심은 계속 가져야 되겠지만 신천지인이 정말 탈퇴하고 회개하고 회심했다면 그 신천지인을 누가복음 15장에 판단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맞아주시는 그런 환대의 그런 문화가 좀 잘 많아지면 굉장히 탈퇴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신천지 아웃을 외쳐왔습니다. 그 외침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잘못된 교리는 단호히 분별하되 그곳에서 빠져나온 영혼은 복음으로 품어야 합니다. 정죄가 아닌 회복으로, 비난이 아닌 진리와 사랑으로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숨쉴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깨어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상처 입고 돌아오는 우리의 이웃을 이제 복음의 품으로 안아주십시오. 예,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이단 사이비 세력을 막기 위해서 온 교회가 힘을 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 목사님이 13년 전에 이제 대전에 있는 어느 교회로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크지 않은 교회인데요. 그래도 목사님은 와서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청년부도 부흥하고 잘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데 청년부 회장이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신천지 회장, 여기 우리는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청년부 회장이 신천지에 빠져서 청년들에게 교회에 대한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해서 한 비난, 음모, 말도 안 되는 거를 막 거짓적으로 막 얘기를 해서 청년들을 싹 데리고 나갔어요. 신천지로.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도 신천지의 또 성역 공부를 통해서 거기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흥하고 잘 크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신천지로 무너졌어요. 더 이상의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다 떠나가고 30명 성도와 함께 다른 지역에 가서 개척하듯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이 30명 성도와 함께 우리는 이단 사이비의 세력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자.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나와 있던 그 탈퇴자, 그 가려서 나오는 그분하고 또 안소영 전도사님, 이분이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대전 도안교회인데요. 대전 도안교회는 거기에 있는 사역자분들은 대부분이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있다가 탈퇴하신 분이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님이 되신 사역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많은 상담을 하고 있고요. 이단 사이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그 교회에 상담을 하고 또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단 사이비가 많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세가 되면은 이단 사이비, 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재림 예수야 라는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메시아, 이 가짜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겁니다. 사탄 마귀가요, 이단 사이비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또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 여기 가자. 여기 너무 은혜 좋아. 은혜스러워. 여기 가면 은혜 받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얘기하지만 그 은혜가 가짜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게 악한 영, 거짓의 영의 역사인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쉽게 넘어갑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중에 무엇일까요?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이 뭐죠?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의 핵심, 중심이 되는 것이죠.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걱정이네. 아멘은 안 하시는데. 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이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면 아멘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우리 이충호 목사님 잘 보시고 개별 상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면 돼요. 다른 구원자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럼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거듭났다고 말을 해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인 거예요. 이것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건 맞아? 잘 모르겠는데? 잘 안 믿겨지는데?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이 이단 사이비가 야, 여기 성경 공부 너무 좋은데 가자. 거기 따라갔다가는 이게 맞는가 보다 하고 쉽게 넘어가는 것이에요. 제가 이단 사이비 이제 전문가들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예수님 믿으면 안 빠집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예수님 믿으면. 진짜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럼 성령이 그 안에 오잖아요. 성령께서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말을 들으면 이상하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를 알게 해주는 거죠. 저 가짜야 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든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3절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 영이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세 개의 이단 사이비만 볼 텐데요. 신천지, 안산홍 증인의 이 구원파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신천지예요. 여러분, 이 자료는요, 제가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 부목사님이 만들어주신 자료입니다. 신천지는요, 이만희가 1984년에 만든 이단 사입이에요. 정확한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핵심 교리는 뭐냐면요, 이만희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성취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목자. 약속의 목자는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이만희 자기가 예수라는 거죠. 성경을 풀이를 해주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걸 다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성령님의 그 신성을 부정합니다. 왜? 본인이 보혜사예요. 본인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그 14만 4천 명이 들기 위해서 열심히 그들이 시키는 걸 따라서 해야 돼요. 그리고 신천지만 참 교회입니다. 기존 교회 있잖아요. 이런 기존 교회들은 다 사탄의 교회고 타락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기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비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처음부터 야, 내가 신천지 너무 좋은데 가자 라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는요, 관계를 맺습니다. 좋은 관계.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요, 여러 사람이 붙습니다. 짜고. 근데 다 거짓말을 해요. 실제로 이제 대학생입니다. 제가 실례를 들었는데요, 한 명의 학생이 대학생으로 들어가서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은 한 명이 옵니다. 오면서 무슨 과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저 경제학과인데요. 그럼 나도 경제학과인데. 경제학과 아니에요. 그 대학을 안 다녀요. 안 다니는데 나도 경제학과인데. 그러면서 한심을 사는 거예요. 아, 잘 만났다고. 그리고 내 아는 선배가 있는데 여기 뭐 도와줄 거라고. 막 그렇게 해서 그 선배도 가짜예요. 그 심지어 내가 선배 중에 어느 회사 다니는데 좋은 회사인데 좀 멘토로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것도 가짜예요. 그럼 만약에 뭘 좋아한다, 나 헬스 좋아하는데요? 그럼 내가 하는 사람이 헬스 트레이너인데 한번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것도 가짜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놓고 포섭을 합니다. 너무너무 잘해줘요. 다 거짓말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전도를 해야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가르칩니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빼내라.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사고 환심을 산 다음에 정말 관계가 아주 깊어져요. 신뢰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야, 내가 아는 성경 공부가 있는데 가지 않을래? 하고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뇌를 시키는 거죠. 포교 방식이 이런 거예요. 거짓말, 유장포교, 거짓말로 밥 먹듯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신천지에 빠지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너무 좋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을 위해서 간과 쓸개도 다 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신천지에 많이 빠지느냐? 친구가 별로 없는 사람, 외로운 사람, 가정이 불우한 사람, 엄마 아빠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 교회에서 아웃사이드, 이런 친구들이 신천지에 빠지기가 쉬워요. 외로우니까. 주요 문제점이 뭡니까? 이만희가 교주예요. 이만희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거기 신천지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바치게 됩니다. 심지어
할당량이 있어요. 헌금, 할당량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헌금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알바를 합니다. 알바를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다 내야 돼요. 그래서 20대를 10년 동안 신천지에서 하면은 피폐해지고 아무것도 돈을 모을 수 없고 가정도 깨지고요. 그렇게 심각하게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이게 신천지예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신천지 위장 단체가 있어요. 여러분 요 이미지를 잘 보십시오. 요 HWPL, 그다음에 IPYG, IWPG 이게 다 뭐냐면 위장 단체입니다. 평화 위장 단체예요. NGO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드겨요. 야, 내가 아는 데가 있는데 해외 봉사를 가는데 공짜래. 다 돈 대준대. 그거 신청해가지고 되면은 공짜로 갈 수 있대. 우리 한번 신청해보자 하고 신청하죠. 100% 되죠. 미혹하기 위해서. 됐어. 같이 가자. 그래서 공짜로 해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봉사활동 하면서 사랑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신천지로 끌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 신천지 위장 단체를 보시고 대학교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새내기들을 많이 꼬드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런 거 친구들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혹시 여러분들 해외 봉사 공짜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단기 선교만 가세요. 해외는 절대로 친구 따라 성경 공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다음 두 번째 안산홍이에요. 안산홍. 사실 제일 무서운 데가 안산홍 증인회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예요. 여러분이 이제 길 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라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산홍이에요. 안산홍이 1964년에 만든 종교 이단 사입입니다. 핵심 교리가 뭐냐면요, 안산홍이 재림 예수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1985년에 죽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는 안 죽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승천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아내, 이 안산홍의 두 번째 아내예요. 첫 번째 아내도 아니고 두 번째 아내가 장길자인데, 이 장길자가 살아 있습니다. 이 장길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 가르치냐면요, 이 안산홍하고 장길자가 결혼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 피조물, 그러니까 천지창조를 안산홍과 장길자가 결혼해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안산홍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믿어요. 이들은요, 언약,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요,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을 절기를 지킵니다.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기성교회가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잖아요. 이거는 다 잘못됐다. 그거 지키면 지옥 간다. 십자가가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안산홍은요, 젊은 사람들하고 특히 30, 40대 여성들을 타겟으로 공격을 합니다. 다음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안산홍 증인의 특징은요, 이들은요 봉사활동을 참 많이 해요. 환경운동을 참 많이 합니다. 환경운동하는 그러한 단체들 속에 안산홍이 많아요. 위장 단체들이죠. 포교 방식은 신천지와 똑같습니다. 먼저 접근을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실제입니다. 어떤 애기 엄마가 있어요. 애기 낳으면 힘들잖아요. 외롭잖아요. 근데 길에서 애기 엄마를 봅니다. 그럼 접근해 어떤 아줌마가, 아이고 애기 엄마 반가워요, 아이고 힘들죠 하면서, 아이고 그래도 어떻게 내가 뭐 도와줄게 해서 가서 애교도 봐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러면서 친구를 붙여줘요. 내가 아는 또래 동네 친구가 있는데 잘 맞을 거야 하고 그 친구들을 붙여줍니다. 다 안산홍이에요. 그것도 짜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아주 끈끈한 정을 만든 다음에 성경 공부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 또 그것에 또 세뇌가 되어서 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러한 봉사활동, 환경운동,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환경운동으로 많이 해요. 넘기겠습니다. 안산홍 증인의 위장단체입니다. 여러분 이 위장단체 잘 보십시오.
We Love You라는 단체가 있고요. 아세즈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아세즈가 엄청 커요. 아세즈. 한번 여러분 잘 한번 이 단체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아세즈 스타라는 거 있는데,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교 내에도 이 안산홍이 들어가 가지고요, 환경운동 봉사 단체로서 그림 그리기, 그다음에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중에 안산홍 신자가 있는 거죠. 그들이 겉으로는 봉사 활동 단체다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그거를 하게 해요. 그러면서 접근을 하는 거죠. 엄청나게 많고요. 실례로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교에서 이러한 환경운동, 해외에 봉사활동 가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다 무료예요. 무료로 보내줘요. 그러니까 공짜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네, 거기 가서 그런 교육을 받고 또 연결되면은 이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안산홍 준흥회가 무서운 게요, 다른 이단 중에 돈이 제일 많아요. 돈이죠. 수조가 됩니다. 수조. 엄청나게 그 안산홍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걸 다 갖다 바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구원파. 구원파는요, 총 3파로 되어 있습니다. 박옥수파, 이요한파, 유병원파. 세월호 알죠? 유병원파예요. 근데 이 3파 중에 박옥수파가 제일 커요. 그래서 이 시간 박옥수파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파, 이 박옥수가 1960년 초에 만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교단을 대한예수교 침례회라고 말을 합니다. 대한예수교 침례회. 이거는 구원파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침례교단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침례교단은요, 기독교 한국침례회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전통 교리가 있는 건강한 건전한 교단인데, 대한예수교 침례회는요 구원파 교회예요. 그럼 이 기쁜 소식 선교회에 속해 있는 이 구원파는 핵심 교리가 뭐냐? 박옥수, 이 사람이 대표인데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자예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이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구원에 이른다고 말을 해요. 말씀을 깨달아야. 그러니까 박옥수가 전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들은 죄사함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미래의 죄까지도 다 받았다. 그래서 회개를 못하게 해요. 그리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아요. 당신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그래서 어떤 행위나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 있잖아요. 기존 교회를 율법주의 교회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나와라, 우리가 참 복음이다 라고 미혹을 합니다. 구원파 넘기겠습니다. 구원파는요, 특징이 성경 세미나 많이 해요. 신문에도 광고를 내고요, 길거리 현수막도 그렇고요, 성경 세미나, 말씀 집회, 박옥수 다 구원파 그 사람이에요. 이 박옥수도 돈이 많아요. 이 구원파가. 그래서 다 무료로 숙식 제공해 줍니다. 특히 구원파 같은 경우는 심각한 게 뭐냐면, 선교지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특히 아프리카에 교회들이 많아요. 이 교회들은 한국 교회를 잘 모르잖아요. 한국 이단을 모릅니다. 근데 이 박옥수 구원파가 그들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 중에 하나다. 우리는 큰 교단 중에 하나다. 대한예수교 침례회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초청을 합니다. 이들을, 아프리카에 있는 목사님들을 다 무료로 비행기 표며 호텔이며 다 데려와서 한국에 있는 그 박옥수가 가르치죠. 그래서 그들의 사상을 가르치고 그 아프리카에 있는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다 구원파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한 심각한 피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는 잘 몰라요. 이 박옥수가 한국교회 목사님인 줄 알아요. 해외 봉사, 수련회 이런 것들도 많이 합니다. 넘기겠습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여기 위장단체예요. 군 뉴스 미션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IYF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IYF.
우리 기독교 건전한 단체 중에 IVF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IVP도 있고 단체가 많은데 여기는 IYF입니다. 살짝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잘 몰라요. 위장 단체예요. 여기서도 많은 봉사 활동을 하고 또 아주 건전하게 또 얘기를 합니다. 다 또 무료예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게 구원판지 모르고 좋은 데인 줄 알고 그냥 가가지고 거기에 또 이제 이렇게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제가 짧게 세계의 대표 교단 이단 사이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접근을 그렇게 잘해요. 예. 접근을. 그래서 미혹을 합니다. 그 사람을 잘 관계를 맺고 신뢰하게 만든 다음에 성경 공부를 데려가서 그들의 교리를 세뇌시켜고 그리고 나서 다 관계가 되고 정말 이 사람이 거기에 확실하게 넘어가는 순간 그들의 교리에 의해서 꼼짝도 못하게,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심판받는다라는 이 두려움을 심어줘가지고요 모든 것을 다 내놓게 만듭니다. 그다음부터 인생이 완전히 피폐해지는 거예요. 가정도 떠나게 만들고 그렇게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는 사도 요한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데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리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복음을 거부하면은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아까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우리 세계 이단 사이비 그들이 복음과 반대되는, 복음과 관계없이 그들의 말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님들은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미혹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단 사이비를 분별하는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열매예요. 열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단 사이비들은요, 그 열매가 뭡니까? 거룩하지가 않아요. 이들은요, 이 거짓 이단 사이비들은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그걸 가르칩니다. 거짓말을 하게끔. 여러분, 거짓말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거짓의 영이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나 다른 이제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탈퇴하신 분들이 상담을 하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들이 거짓말이 몸에 배어 있어서 거짓말이 술술 나온대요. 그래서 어디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들은 열매가 없는 거죠. 거짓이고. 그리고 열매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그런 재물, 돈에 대한 착취, 또 성적인 착취, 또 가정을 버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비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매로 그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단 사이비에 우리 청년들 많이 접근이 될 겁니다. 정말 많이. 대학교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기독교 학교인데, 기독교 대학인데 이단 사이비 신천지가 수백 명이 재학 중에 있어요. 기독교 학교인데. 일반 대학은요 수천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조직적으로 접근해오고 있어요. 따라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하세요. 셀 모임에서만 하시고, 우리 이춘만 목사님 하시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할 때 그거 들으세요. 딴 데 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
절대 여러분 누가 뭐 은혜 받았다고 말씀 좋다고 그 동영상 절대 돌려보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동영상을 보내줬어요. 목사님, 자기가 어느 성도님 중에 누가 동영상을 보내줬대요. 너무 은혜스럽다고 보라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목사님 한번 이상해 한번 봐주세요. 봤는데 이단이거든요. 이단 사입이에요. 이단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절대 보면 안 된다. 이 사람이 이단이다. 근데 모르는 거예요. 이단인지. 일반 성도들은 모릅니다. 이단인지 3단인지. 교육자들은 알아요. 그들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뭐 이상한 말을 안 해요. 이상한 말 하면 처음부터 안 듣게요.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 은혜스럽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잘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말씀에 대해서 동영상을 유포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단 사입이 유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런 거 보낸다, 그럼 바로 이춘만 목사님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각해요. 우리 청년부가 지금 부흥하고 있는데 이 위장 전입할 수도 있어요. 위장 전입. 오해하지 마세요. 또 새 가족이 왔는데 신천지 아니야? 또 이게 쳐다보면 안 됩니다. 따뜻하게 환대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위장 전입한 청년이 있다면 그 청년이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의 영성이 있어야죠, 우리 청년부가.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야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우리 이춘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훈련 또 잘 받으시고 해외는 단기 선교만 가시고 아멘. 그리고 국내는 여름 수련회만 가시고 겨울 수련회 여러분 기하시고 성경 공부는 교회 안에서만 하심으로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단 사이비 세력들이 너무나 집요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이단 사이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단 사이비에 빠져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